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뭐냐? 우리는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여러분 의식적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이 묻는다면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은 확실하게 할 줄 아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예수가 정말 최고냐? 정말 내 삶에 예수가 최고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아주 유명한 백화점을 들어갔답니다.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장난질을 했어요. 훔쳐나오기보다도, 다시 말해서 그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들의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뒤바꿔놨어요. 1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바꿔놓고요, 가격표를 그냥 1000만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바꿔놓고요, 그냥 뒤죽박죽 다 바꿔놨어요. 자, 만원짜리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는 5천원짜리,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을 봤는데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냥 그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더랍니다. 세상에 200만원짜리를 5천원에 사가지고 가고 5천원짜리를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가더랍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의 가치관을 비꼬아 만든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현대인들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비싼 건지, 뭐가 싼 건지도 모른 채,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하고 쓸모없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착각하고서 살아가는 이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혼돈된 가치관, 이것을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엉터리 가격표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앞뒤도 모르고 이렇게 엉터리 가격으로 매겨진 것을 진실인 양 진짜인 양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엔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6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어릴 적부터 제 삶을 가만 되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제일 많이 살았는가? 아마 여러분 보편적으로 거의가 다 어른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제 목회자이니까 내가 뭔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목회에 이젠 전진하고 부흥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그래서 이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저는 바울에 비교할 사람이 못 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에 밀려고 하는 예배되었다. 그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온 자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자, 여러분, 나는 정말 아까운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이 귀한 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에 오는 식당에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가 아름다워서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법학도가 신부를 찾아와서 마지막 이젠 그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지경에 있어서 그 신부에게 내 마지막 등록금만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내가 그거 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런데 자네가 이 4년 동안 공부하고 아니 이 법학을 마지막 마치고 나면 뭐가 될 건가? 예, 저는 이제 열심히 더 공부하고 전진해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젠 돈도 열심히 벌어 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쭉 묻다 보니까 나중은 마지막에 이제 늙어 죽겠죠. 늙어 죽겠죠라는 그 대답 이후에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죽음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한데 죽음 앞에서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가 다시 도전을 받고 공부를 하고 나서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에 귀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까운 인생을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나 우리 어른들은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저 배가 고프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배부른 이후에 무엇을 더 얻으려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자, 어느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냐고 질문해 보았답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돈. 그래서 다시 학생들에게 돈, 명예, 건강, 부모, 이 네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버리겠느냐? 돈, 명예, 건강, 부모. 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학생들이 대부분이 명예를 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일부 학생들은 부모를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돈을 버리겠다고 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면 다 통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떤 분이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여보, 우리 쌀 떨어졌어. 가만 묵묵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연탄도 떨어졌어. 애들 신발도 다 떨어졌어. 이것저것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버럭 한마디 하더래요. 그렇게 긴 잔소리 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해. 돈 떨어졌다고. 돈만 있으면 해결되죠. 그런데 이 돈이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돈이 우리 목숨과도 때로는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조차도 돈이면 다 해결되고 돈이면 최고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이 가치로 생각하고 나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뭔지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 여러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나 명예, 부 다 준다고 해도요, 나는 예수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에게 명예와 부와 모든 부귀영화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라면 실제로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제일로 가치 있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렇다고 하는 정도의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길 구세주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삶의 순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랑스럽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얻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설물 같이, 아마 여러분, 저는 아파트 앞을 지나가든지 이렇게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가끔씩 관심 있게 한번 쳐다봐요. 혹시 쓸만한 게 없는가. 요즘은 쓸만한 걸 너무 많이 버리거든요. 너무 많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 도구나 못 써서 버리는 것들도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쳐다보고, 글쎄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제일 깔끔하게 미련 없이 버린 게 뭐냐? 뭘까요?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묻는 사람인데 뭘까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을 쏟아놓고 그게 아까워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원래 옛날 뒤를 본다고 그러죠. 그건 배설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쳐다볼 뿐이지 정말로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고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가치 있는 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수의 꿈을 가진 조지 쉐아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회사에서 판매원을 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에 NBC, 우리나라 MBC가 아니고 미국의 NBC라고 하는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는 멋진 목소리로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유명한 기획사에서도 찾아와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수로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조지는 가수 데뷔를 포기하고 대신 자신의 고백이 된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11월 20일 날 이젠 박종호 장로님이 이젠 우리 교회로 오셔요. 오시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이분이 서울대 음대 그 유명한 성악, 그 유명하고도 모든 분들의 그 영광이랄까요? 이걸 한 몸에 하는 그분은 찬양을 선택했거든요. 찬양을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 우선 돈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녹음했는데, 그는 빌리그램 목사님의 전도단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사에게 힘쓰고 한국에도 다녀갔다는 겁니다. 극동방송에서도 이분의 찬양이 자주 방송되는데, 이 전도대회에서 그가 찬양을 할 때면 언제나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쏟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커다란 박수와도 예수님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커다란 박수와도 예수님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것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잘 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인식이, 이번 주일날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국은 없는데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한 노래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노래들이 세상이 잘 살면 잘 살수록 계속 그것이 희미해져 가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사람들이 이뤄놓은 파라다이스가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천국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다하면 사람은요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에, 오늘 낮에 우리 김옥봉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녁에 예배 마치고 이제 조문을 가려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도 하나님 옆에 갔고, 그런데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 보면 이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요,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간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나 다. 아이고, 저 양반이 완전히 끝났어,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어디론가 지금 자기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디론가, 그래, 좋은 곳, 그냥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 좋은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좋은 곳을 어떻게 해야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저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인식할 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영혼 속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의 너머의 모든 세상을 인식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그 막연하게 그렇게 죽음 너머의 세상에 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동산, 영원한 천국, 그곳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에 가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천지가 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막연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사실 우리의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고, 죽음 너머에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큰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천국입니다. 천국. 두 번째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정말 천국이 없다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정말로 이 땅에 인생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부귀영화 누리면서 산다고 해도 사실 또 세월이, 여러분 100세 안팎을 산다고 해 100세를 기준해 봅시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는데, 100세라고 가정해 봐도 100년이 그렇게 한 세기, 1세기, 100년이 그렇게 긴 세월입니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나는 그분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쭉 보고서 이번에 돌아가신 그 추모 기념으로 또 그분 강의를 재방송을 해주는 걸 또 밤 늦게까지 봤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이전에 또한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가 정말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또 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멋있는 분들, 학자로서. 자, 어쨌든 여러분, 근데 그분이 이젠 그분들도 그 한편으로는 저렇게 아까운 것들, 저렇게 박식하고 유식하고 그 많은 지식들, 그때 80몇 세, 94세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84세인가 85세인가 됐을 때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85세 된 분이 영어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줄줄 얘기하고, 뭐 세계 역사를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다 끌어와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그 많은 지식이 죽음이란 앞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그걸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까? 저거 나라도 주고 갔으면 내가 10년이라도 써먹을 텐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정말 너무 아까워요. 저 고고하고 저 귀한 지식들을 세계사를 그냥 다 머리에 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그분이 그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쌓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한번 읽으면 머리에 다 저장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살아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저는 어릴 적에 이것을 선생님이 동화를 이 얘기를 가지고 동화를 꾸며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짐작해
해가면서 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진지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파테감 주인 보아 얘기만 나오면요 마음이 막 설레요. 정말로 그 가난한 농부가, 저는 또 어릴 적에 그 시골에서 우리가, 저희 어머님이 지난번에 코로나 이전에 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요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산에 밭에 들에 가서 막 일하다가 보니까 진드기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막 코로나인 줄 알고, 그때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코로나인 줄 알고 막 음압실로 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피검사 다 하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진드기로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근데 그 치료를 하는데 이젠 겨우 좀 살아나셨죠. 살아나셔서 이제 제가 동생하고 같이 병문안을 갔어요. 하동을 내려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잠깐 나오셔서 만나 얘기하는데 제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우리 땅 한 떼기가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가장 한 폭이라도 더 심어서 먹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아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우리 땅이 천지에, 여기도 곡식 심을 땅, 저기도 곡식 심을 땅, 부지런만 하면 천지에다 심을 곡식 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버려두고 그 땅을 묶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시면서 그러더라고. 그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졌으면, 예전에 그 남의 땅에 돌짝밭에 그냥 그 땅을 얻어가지고 1년에 쌀 한 말 주면서 그 땅에 한 폭이라도 더 심어 먹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쓰던 그 세월이 어머니의 인생이었거든요. 보릿고개. 그러던 분이 지금은 우리 땅이 뭐 큰 땅이 평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곡식 먹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땅에 그 노는 땅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땅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한이 맺히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봤거든요.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이 세월을 모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어요. 어릴 적에 살아오면서 참 힘든 그 삶들을 살아왔기에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밭에, 그 밭에 남의 밭을 빌려서 그냥 돌 가려내고 화전빈들처럼 이렇게 가꾸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다가 어느 날 그 밭에 파고 보다 보니까 금은 보화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로서는 상식 이하의 얘기 같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다 은행에 돈을 다 맡기고 뭐 펀드다 뭐다 주식이다 다 돈을 그렇게 이젠 활용하고 쓰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돈 모으는 방법이.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요 아무데나 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묻어서, 항아리를 묻어서 거기에 자기만이 아는 그곳에 이제 묻어두고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누구 건지도 몰라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여기에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뭐가 지금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논 팔아, 논 팔아, 있는 집에 뭐 살림살이 다 팔아. 심지어 어릴 적에 제가 얘기 듣기는 머리까지 다 깎아서 팔았다고 그랬어요. 뭔 머리를 깎아? 옛날에 머리 깎으면 머리카락 다, 우리 엄마가 빗질 해가지고 다 머리카락 담장에다 사이에 끼워 놓으면 엿장수 오면 그런 거 가지고 엿 깎아 먹었거든요. 비누 바꾸고. 전설 따라 삼천리.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목사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럴 거야 아마. 왜?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금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뭔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천국을 발견했다면 뭐가 아깝습니까?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데 있어서 뭐가 아까워요?
자,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값진 것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1903년 퀴리 부인은요, 남편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8년 후에 이 퀴리 부인이 홀로 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영국의 왕립 아카데미는요, 이를 취하면서 금메달을 주었습니다. 금메달. 지금도 금메달이 올림픽에서나 이 금메달을 받고 나면 선수들이 진짜 금인지 입에 깨물어 보잖아요. 이 금이라고 하면 세상의 부의 최고의 대명사가 금입니다. 뭐 요즘 다이아몬드다 보석이다 얘기하지만 보편적으로 금입니다. 자, 금메달을 줬어요. 어느 날 친구가 집으로 놀러와서 상으로 받은 그 금메달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퀴리 부인은요, 방바닥에서 놀고 있는 어린 딸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손에 장난감으로 들려진 금메달을 본 친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란 얼굴로 퀴리 부인을 쳐다보았다고 해요. 그러자 이 퀴리 부인은요, 명예와 영예란 잠깐 가지고 놀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영예란 잠깐 가지고 놀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녀는 부와 명예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의미를 그녀의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없어질 금메달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한 시선을 돌리는 오늘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간 천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간 천국, 이것이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상대성 빈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귀를 보면서 와, 저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 여러분, 우리 속에 가진 부활을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나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머리에 든 지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물거품 것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이 사실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